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부터 주제가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라는 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짜 생명.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은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요한이 기록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 말씀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7장 앞에 39절 앞에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때는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괄호 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아직 뭘 받지 않았어요. 여기 영광은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냐면 부활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직 부활하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거꾸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받고 보니까 39절에 예수님 하셨던 말씀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할 일은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이 부활의 영광을 체험한 기준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활의 영광을 만난 자로서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신앙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영광으로 오늘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걸 한 주간 동안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그렇게 볼 때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는 거예요.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냐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절에 에베소에 제자들이 생겨났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급파됩니다. 바울도 급파됩니다. 가서 확인을 합니다. 하도 가짜들이 많으니까 가서 확인했어요. 그때 던졌던 질문이 이겁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노라. 가슴을 치는 거야. 제자라고 그러는데 성령을 받지 못했고 성령님 계시는 걸 듣지도 못했어요. 그러면 바울이 왜 이걸 가장 먼저 물었을까요?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 부활을 믿는 자,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을 믿는 자, 십자가의 영광과 부활의 영광이 같은 거거든요. 이게 따로 놀 수가 없어요. 그 영광을 본 자가 오늘을 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님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빼놓고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성령님이 진짜 이렇게 중요한가? 세 가지 이유로 압축해 줄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1번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적 갈망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갈망이라는 것은 생명의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왜 중요하냐면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중생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요. 영적인 생명을 갖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물이 부족하면 1% 물이 부족하면 갈증을 느껴요. 몸에서. 3%가 부족하잖아요. 피가 잘 안 돕니다. 쥐도 나고 그럽니다. 5%가 부족하면 머리가 아프고 집중이 안 됩니다. 8%가 부족하면 어지럽습니다. 11%가 부족하면은 심부전 증상이 오면서 죽을 수도 있어요. 물을 마시면은요, 피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30초예요. 뇌로 도달하는 시간은 1분. 피부까지 가는 데는 20분이고 장기로 내려가는 데도 20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이 1% 부족해도 뭘 느낀다? 갈증을 느껴요. 그래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자다가 다리 쥐가 나는 경우에 병원 가면 물을 많이 마시세요 얘기하는 이유가
혈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많이 생겨요. 갈증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두 가지 갈증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갈증인데 요한복음 4장 13절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물을 까요 왔던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이 물은 야곱의 우물에서 기른 우리가 먹는 그런 물이에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 부족해도 목마르니까요. 그럴 수 있는 것은 육신이라는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목마름 증상이 있어요. 영적인 갈증이 있어요. 이거는 영적 생명이 있는 사람만 느끼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4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오해를 합니다. 성령 받으면 목마름이 없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이 샘물은 어떤 샘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즉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도록 구원으로 이끄는 영적인 갈망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갈망이 있을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채워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적 갈망이 없으면 영생하도록 주님을 만날 때까지 구원의 길을 이끄는 그런 동력이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마르면 편의점 찾잖아요. 가다가 어디를 산책 가도 물부터 챙기잖아요. 그럼 불안하지 않습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성령으로 인해 다시 태어난 사람이 영적 갈증이 있어야만 조금이라도 부족하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계속 찾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분별을 하나 해야 돼요. 구도자가 가지는 목마름과 성령께서 창조하신 목마름은 달라요. 자, 이여령 교수가 예수를 믿고 세상을 떠났지만은 천국에 갔지만은 왜 예수를 믿게 되었나 했을 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절대 고독을 느꼈다. 그런 얘기를 해요. 혼자서 생활하면서 그 문학이나 다른 것으로 사람으로 채워줄 수 없는 절대적인 고독을 느껴서 이거는 신만이 나를 채워줄 수 있다. 이게 구도자의 갈망이에요. 이런 종류의 갈증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다 느꼈어요. 잘 몰라서 그렇지. 그런데 오늘 말씀 그런 갈증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성령께서 주시는 중생한 자에게서 나타나는 생명의 증거로서의 목마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중생한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영적인 갈망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8절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영적 갈망을 깨닫고 알고 난 다음에 했던 일이 있어요. 자, 여자가 뭘 버렸다고 되어 있어요. 이 물동이는 뭐 하던 물동이에요? 야곱의 우물에서 물 기르는 거예요. 육체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던 거, 그 버린 거예요. 물론 그래도 물을 마시는 거지만 이걸 버렸다는 건 뭐냐면 그가 새로운 종류의 갈망을 경험했다는 거죠. 영적 갈망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중요한 거 성령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번 제목을 봅시다. 시작. 증인이 되게 하신다. 왜 정말 바울이 성령 받았냐 물어보는 거는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성령님 임하시면 어떤 일이 생겨요? 권능을 받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요? 증인이 돼요. 증인이란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부활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목격자가 된다는 거예요. 나 교회 다닌다, 예수 믿으면 좋다,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걸 증언하는 사람들이에요. 목격자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이 돼요. 왜냐하면 여기 이전에는 어떠냐면 도마도 그랬잖아요. 내가 눈으로 만져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부활을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라고 내가 못 믿겠다. 그때까지만 해도 증인의 자격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과 밥 먹고 만지고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만 증인의 자격이었어요. 근데 이 사건 이후로 새로운 국면이 전환되는데 도마에게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는 나를 만지고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뭐하다? 복되도다. 보지 않고도 부활의 목격자, 십자가의 목격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 본 적 없고 만진 바도 없지만 부활의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의 생생한 목격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건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님 말씀 권능을 받잖아요. 권능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외적인 능력과 내적인 능력인데 외적인 거는 은사 이런 것들로 나타나요. 근데 내적인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적 능력이 뭔가? 우리의 평생의 숙제가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당하는 숙제. 2000년 전의 십자가가 오늘날 나에게 생생하게 믿어지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거 고민하잖아요. 근데 그 답이 있어요. 로마서 5장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저기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로 바꿔보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뭐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부활하신 거 눈으로 보고 만진 바 없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본 적도 없는데 만진 바도 없는데 이 새벽을 깨고 나왔어요. 왜 나왔습니까? 믿어지니까 나온 거잖아요. 그 어떻게 믿어졌습니까? 그 믿어지게 하는 작용을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었다고 했을 때 그냥 쫄쫄이 아니라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신 거예요. 그 결과로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 믿을 때 성령 받았니? 물어본 거예요. 우리 성령 계신 거 듣도 못했다. 이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이 그의 마음에 부음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 만나도록 중개했던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부활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오늘 살아갑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요.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로 나오라. 한 번 더 시작. 주님께로 나오라. 그런 사람은 날마다 주께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4장 11절 요한복음 4장 11절에 여인이 이렇게 물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러면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성령의 생수, 그 생수를 어디서 얻겠습니까? 물어요. 그 답을 물론 4장에서도 하시지만 정확하게 7장 3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자, 목마른 사람 누구한테? 예수님께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로 자꾸 오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만이 그걸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37절 앞에 명절 끝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명절은 초막절이거든요.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갔던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 그때 이제 예수님 시대에 초막절에 하던 예식이 하나 있어요. 예루살렘 주변에, 성전 주변에 실로암 연못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뭐 하냐면 제사장들이 거기 있는 물을 길어다가 일주일간 성전에 있는 제단에다 붓습니다. 일주일간.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장 깨끗한 물, 거룩한 물로 구별된 것이 실로암 물인데 그걸 부어서 일주일간 붓습니다. 그 왜 제단에다 그걸 붓습니까? 스가랴서 14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그날 구원의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날 것이다. 이거를 예식으로 재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 예식의 재현에 불과한 거죠. 생명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성취가 돼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우리의 중심에서 영혼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식으로 그걸 때웠어요. 가짜로 때운 거예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이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두 가지 악을 행했어요. 오늘 우리도 이걸 하고 있어요. 첫째가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안 오는 거예요. 목마른데 하나님께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목마름을 스스로 해결합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근데 그 물은 가둘 수도 없고 해결될 수도 없는 거예요. 스스로 해결한 거예요.
도널드 휘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당신의 영적 건강을 진단하는 책에서 오늘 우리의 문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수원, 물이잖아요. 물을 그는 세상의 웅덩이의 수원에서는 너무 많은 것을 마시면서 정작 하나님의 강에서는 너무 적은 양의 물을 마시는 게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영혼의 갈증을 하나님에게서 생수의 강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자꾸 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시절에 이 하나님의 생수의 대체품이 있었어요. 그게 애굽이었는데 예레미야 2장 18절에 네가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뇨. 또 네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여기 시홀의 물은 나일 강물 줄기입니다.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뭐만 일만 생기면 이스라엘은 애굽을 의지하고 무슨 일만 터지면 아수르를 의지하고 힘센 나라를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자꾸 다른 물을 찾은 거죠. 생수의 근원이 구원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그거 말고 스스로 엉덩이를 파가지고 애굽에 있는 시울의 물, 그 시울의 물이 시커멓거든요. 거기 진흙도 많고 그걸 의지하고 아수르의 물을 의지했다가 뒤통수 다 맞아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다른 것을 헤매면 안 되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부활의 영광을 아는 사람은 날마다 어떤 삶을 사느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이런 변화가 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그들이 다 같이 어디서 모였다. 어디에 모였다? 한 곳이 뭐냐면 기도의 자리로 모인 겁니다. 기도하기를 원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매일매일 사마리아 여인이 매일 우물물을 기르러 오듯이 이제 부활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을 만난 사람은 매일매일 주께로 나오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 일을 하다가도 길을 걷다가도 어려움 만날 때마다 순간순간 주님을 찾아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부활의 십자가 부활의 영광에서 오늘을 쳐다보면 뭐가 제일 중요한가? 진짜 생명을 살아가게 하는 거는 물론 밥도 먹고 다 해야 되지만 성령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진짜 생명 있는 사람은 첫째, 성령이 뭐예요? 영적 갈망을 창조하십니다. 두 번째, 성령의 권능을 주시어 부활의 십자가의 목격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 번째 뭐예요? 그래서 날마다 어디로? 주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이 진짜 생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찬양하시고 말씀 가지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한 5분 정도는 같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이 찬송 후에 주여 3청으로 기도합니다.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저 주 위에 살리라. 우리 다 함께